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소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이 처음에 들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미 전했던 그 말을 다시 깨닫고 돌아볼 수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던 흐트러졌던 그 신앙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이미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써진 것입니다. 이 사도의 일행들이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전도했던 그 복음을 이미 다 설명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권념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다시 쓰게 함으로 이 두 편지를 남긴 줄 압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나 전 세계 또 앞으로의 그 세대에 있을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읽고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서 어떤 환난에 서는지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의 날을 소망하라는 그 권면이 담긴 이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서신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경건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오늘은 이 두 서신의 마지막 본면으로 성도들에게 부탁과 사도의 권위로서 성도들에게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권위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2 안에 들지 못하지만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셔서 그 권위로 친히 가르치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겼던 13개의 서신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도를 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3장 1절 2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기서 무리란 말은요, 아마 번역이 잘못된지 아니면 뜻을 좀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이 불의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두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기도가 좀 무엇인가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중요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영적인 생활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 기도할 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보다도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이고 자신의 영적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 말씀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또 신령하게 되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며 영적인 지혜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당할 때까지, 부르심을 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볼 때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영광 쏙 빠져버리고 자기 영광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6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대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이에요. 크리스찬은 내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결합체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확대해서 생각하기를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운 약속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면 기도가 금방 끝나고 할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기도는 바로 미신이며 마치 이방 종교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영혼 안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곳간에 양식을 가득 채워내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많이 저장해 놓으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약,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여러 가지 바로 우리는 그 약속이란 말을 프로미스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더 큰 의미로서 언약이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구약과 신약에서 주었습니다. 더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다 열어갈 수 없지만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무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다윗을 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부족하면 기도가 빈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저는 또 지난달부터 1월달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요. 지금 현재 출애굽기 읽는데 속도는 많이 나지 않지만은 그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야, 이 말씀이 과거 읽을 때는 몰랐는데 또 새롭게 생각되네. 또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은 안 나타났는데 또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큰 물질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 약속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습관이 믿음의 기도였는지 아니면 이방 종교처럼 미신의 기도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주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 첫째 기도 제목이고,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불의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첫째 기도를 설명하자면 주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곧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또 다른 곳에서도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대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도 나타나게 하고 여기서도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이 그것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바울이 전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간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간적인 말로, 다른 복음으로, 또 불의와 악한 일로 여러 가지 방해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선교사들의 그 어려움이라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을 방해했던 세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도처에 선교하는 현장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권에 그 가서 선교하신 그분들의 그 어려운 일을 말하면 애쓰고 이렇게 전도하면 나중에 콱 막히는 것인데 부모들이 협박한다는 거예요. 너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를 버리고 무슬림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다가도 다시 넘어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두 가지 제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와서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이 진보가 있고 잘 전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심어져서 더욱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여기 15절까지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런 긴 분장으로 설명했을까? 요약하면 간단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고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훈계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좀 무게가 있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규모 없이 행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그 형제들을 멀리하라, 분리하라,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서 떠나라는 것이지 그 형제를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멀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란 말을 사용한 그 자체가 한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규모 없이 행하고 사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르침과 규모는 무엇이냐면 놀고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하냐면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미니, 그러면서 뒤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서 밤낮으로 일한다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다시 반복한 것인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서 누를 끼치지 않고서 우리가 스스로 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자기가 먹고 생활하는 것은 자기 그 노력으로, 자기 노동으로 자기 모든 생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빌미로 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보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근로 정신이에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칼빈은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그 기업 활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실정으로 보면 바울은 이미 산업혁명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도시마다 있었던 그런 그 생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의미로서 무조건 퍼주기도 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대접하고 또 유치원도 그냥 거의 공짜로 하고 또 중고등학교
옛날에 초등학교만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 다 이렇게 무료 급식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에 특별히 이 규모 없이 무의도시 가는 그런 사람들 경계하란 말은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며. 또 셋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도 말하고 또 이 후서도 말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교훈했던 그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걸 지키라. 이런 것이 하나의 교회 안에 정착된 문화로 정해진다면 바로 건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한 것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취급하라 그 말입니다. 단지 거기서 다른 행동, 잘못된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부끄럽게 하면서 형제들을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축도입니다. 어느 서신인데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성도들 위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6절, 17절, 18절 하는 세 가지 축도를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처음의 축도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언제든지. 여기 보면 친히 때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마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잠을 잘 때나 일할 때나 또 어디 여행 갈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할지어다.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보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축복을 받고 나중에 그 자기 형이 돌아와서 화가 나갖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홀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또 이렇게 요즘 같으면 등에 간단한 짐을 지고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제가 하란에 있는 자기 그 라반이라는 삼촌 댁에 보냅니다. 그때 첫 잠을 어디서 자냐면 베델이라는 땅에서 잤어요. 그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이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돌밭에 누워 잤어요. 그런데 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늘에 사다리가 쭉 뻗치더니만은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아침에 깨서 보니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께서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예수님의 그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손에 못을 박히고 피를 쏟으면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버리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오, 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축도 가운데 두 번째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길 원한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란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임마누엘이란 말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은혜냐? 처음에 만세전에 택할 때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포괄해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일반 사람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이런 축복을 다른 사람이 내릴 수 없어요.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축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축도했던 그 축도가 바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